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는 성경 맨 앞 기준으로 5번째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순맞은 편에 아레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 사이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니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라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리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테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아마 한국 교회에서 신명기라는 제목을 많이 그 제목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이 신자 때문인데, 신명기 하면 마치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는 것만 같은 새로운 신자를 생각하기 일수인데, 이 신자는 한자가 거듭 신자를 써서 우리가 보통 신신당부한다 할 때 이제 그 신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라 하면 거듭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하면 율법의 재강화, 재선포 정도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신명기 하면 신명기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제가 담당했던 중등부에서는 알 턱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쯤 되시면 이제 청년 부시면 그 영어로 성경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 다들 아시죠? 신명기 이제 듀테로노미 해서 뒤에 있는 노로미 요 부분은 이제 노모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앞에 있는 듀테는 헬라어 듀오에서 나온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 넘어와서 듀테로노미가 됐고, 한국에서는 이제 거듭 그 말씀을 전한다 해서 신명기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신자가 늘 새로운 신자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늘 그 창세기부터 쭉 읽어오지만 신명기를 읽을 때면 늘 새로운 듯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으로 이제 읽혀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신명기가 율법의 이 재선포,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면서 신명기 초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모압 평지에 놓고 마지막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한 수백 년에 걸쳤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기 직전에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일장연설을 하는 대목입니다. 그 신명기의 말들이 이제 그렇게 등장을 하죠. 그 땅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허락하실,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의 복이 응집되어 있는 그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무수한 역사를 뚫고 와서 이제 들어가기 직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출애굽하였던 애굽 땅으로부터 나왔던 1세대는 그 땅에 발을 딛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그 들어가기 직전에 말하자면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설명서를 읽어야 되는 이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하나님께서 물려주시는 그 땅, 상속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이 신자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쫓겠다는 사람들이 어떠한 정신과 태도로 그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신명기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설명서급이죠. 진입하기 직전에 항상 이 설명서를 읽어봐야 되는 거. 뭔가 우리가 늘 조립할 때,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에도, 새로운 그 기기를 만질 때에도 설명서를 읽지 보통 잘 안 읽죠. 안 읽고 이제 가타부터 일단 눌러보죠. 근데 이제 그러다 가끔 고장 납니다. 그래서 왜 고장 나는지도 모르지만 그 연유는 이제 설명서를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명서에 이 기계는 어떻게 쓰십시오. 이 나라에 진입할 때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만 단기 선교를 간다든지 다른 나라 여행 갈 때에도 이 나라에선 그러한 손동작은 위험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나가지 않는 것이 이 나라의 규칙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땅, 약속하신 그 조상 대대로 약속해서 그 땅에 넣고 말 거야 라고 씨름했던 하나님의 그 의지가 발현되는, 이제 성취되는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설명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입으로부터 이제 전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점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뒤에 이제 이어지는 여호수아, 또 뒤에 나오는 사사기,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우리가 놀라게 되는 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명령해 주신 것을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읽어온 사람이라면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읽을 때 놀라는 점은 무엇이냐면, 그 땅은 정말 그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사람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정말 풍성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놀고 즐기는 땅이 아니라 전투를 해야 되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놀라운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있는 토착민들을 먼저 몰아내야 되는 싸움이 먼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가볍게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 집에 우리가 이사 들어갈 건데 그 집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나가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나가야 스무스하게 들어가서 저희 집에 있는 가구도 놓고 우리 집에서 있는 뭐 그런 것들 다 놓을 텐데, 그 집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에서 자기들의 역사를 가지고 자기들의 방식과 문화로 살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으로부터 쭉 끌어내 와서 그 땅에 넣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갈 때도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나오십시오라는 말에는 이 사람들이 꿈쩍도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속을 하시는데 왜 전쟁이라는 그 전투라는 때때로 피를 흘려야 되는 이 전투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용하셨는가를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보면서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자는 이제 이런 대목을 보다 보면 그런 질문, 조금 이제 곁으로 새긴 하겠지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몇몇 성읍들은 아주 씨를 말려버리는 전투를 행합니다. 여리고 이런 성들은 이제 유명한 헤렘이 진행되어야 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남녀노소 모든 생명체는 이제 전리품도 취할 수 없게 이스라엘 민족이 진멸을 해야 되는 그런 명령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우신가? 가나안 사람들을 왜 존중하시지 않지? 그러니까 성경이 전쟁이 이렇게 많은 게 맞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 9장에 가보시면, 신명기 9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시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4절에서 6절에 한번 보시면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 닿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한 그대로 그들을 심판한다, 그들을 징벌한다는 개념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을 받게 되죠. 반대로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의 땅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을 상속받을 만한 그 면모를 보이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방 족속을 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치시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그 땅이 좀 묘합니다. 생각하면 그 땅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터가 어떻길래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땅에 살만한 어떤 면모들을 요구하시는가,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만한 점이다 싶습니다.
어쨌든 가나안 입성을 보면 정복전의 전투가, 그러니까 목숨을 건 사투와 혈투가 이루어져야 되는 땅이었다라는 게 우리 신앙인들로 하여금 좀 놀랍게 읽혀집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는 사실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이제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물론 다른 성경도 권위가 있지만 이 5가지 성경은 성경 전체의 가장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뿌리라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 창출래 민신 토라의 근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에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주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그 홍해를 통해서 광야에서 어떤 시간들을 보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갔는가가 지금 창출래 민신의 모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 전반에 있어서 가장 뿌리되는 성경 5권의 이야기가 어떻게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됐는가에 대한 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사실은 한 개인의 신앙 여정이라고 한다면 이 5권으로 우리가 살펴보자고 한다면 그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비유입니다. 그 유비가 출애굽 모든 사건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사건 모든 게 사실은 한 개인의 신앙 여정을 보더라도, 신앙 생활을 보더라도 굉장한 유비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자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공교롭게도 또 물을 건너죠. 물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40년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힙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에 오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 율법이 재선포되는 것들을 듣게 되죠. 한 사람의 개인 신앙 여정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신앙인들이 아닌 사람은 본인이 죄의 종노릇한다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존재와 상태에 내가 있다라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근데 이제 신앙인으로 눈을 뜨게 된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인이 되겠다고 눈이 뜨이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내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상황,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을 내가 죄라고 인식하게 되는구나,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되겠다 해서 새로운 출발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전에 살았던 방식과 문화 속에서 사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이제 이것으로부터 방향성을 틀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내가 목숨 걸고 지켜내면서 살겠다, 또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내가 살겠다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가지 않던 교회도 나가게 되죠. 공동체에 속해서 교회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또 교회에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공인된 증표를 주는데 그게 세례이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교회가 공인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된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이제 우리의 각종 어려움과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존재가 됐구나라는 걸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이제 놀랍게도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죄를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붙을 수 있게 되는, 이제 말하자면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을 때는 그 일 아니고선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서는 삶의 내용이 없었던 겁니다. 늘 벽돌을 날라야 됐고 짚을 만들어야 됐고 채찍질을 당해야 됐던 그 삶이 이제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진 거죠. 그 자유를 광야에서 훈련받았다, 40년간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신앙인답게 살아갈 것인가가 그 광야에서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신앙으로 돌아본다 하더라도 이제 그 광야에서 말하자면 신앙인의 여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말하자면 우리의 교과서로 삼고 우리의 기준으로 살까 했을 때는 이제 성경 말씀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5권의 이야기가 맞춰진 이야기, 말하자면 역사에서 다 이제 매듭이 지어진 역사로 우리가 읽고 있지만, 한 개인 신앙 여정의 유비로 본다고 하면 현재에도 있는 이야기이고 앞으로도 있을 이야기입니다. 그 각각의 신앙 여정을 살펴본다면 이 5권의 이야기가 모두 함축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유비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척도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약속의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땅이 맞습니다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전투에 임해서 그 토착민들을 몰아내야 하는 싸움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점을 한 영역으로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홍해 물 갈라지는데, 바닷물 갈라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했듯이 너희는 주께서 너희 눈앞에 보이실 구원을 봐라. 그러니까 보는 게 다였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이 사람들의 적극성을 요구하는가? 그러니까 그 땅은 말하자면 쟁취해야 되는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쟁취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앞으로 이제 신명기를 보면서 우리가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 우리 청장년부에 가신 최충만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지만, 이런 그 땅을 어떻게 상속해야 되는지, 힘과 폭력의 논리로 그 땅을 상속해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 필요한 건지는 이제 뒤에 성경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와서 신명기에서 이제 우리 스스로의 신앙생활과 한번 견주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말하자면 바라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비나이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내 뜻이 하나님께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전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으로 산다는 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전투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가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신앙인이 된다는 건 싸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걸 문자적으로 잘못 이제 해석을 해서 모르겠습니다. 역사 속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하고 전투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전투에 임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전투에 임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전투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외부의 적과 싸워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의 내부의 적과 싸워야 되는가? 물론 이제 양쪽 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폄훼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억압하는 자들과는 우리가 평화적으로 그 전투에 임해야 되는, 더 나아가서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신앙인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임하는 전투는 내면의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원하고 바랬던 것들과 그 기독교의 가르침이 다르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가이드라인이 다르다라는 게 내면 안에서 부딪혀서 먼저 일어나는 게 내면의 전투입니다. 내면의 전투.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과의 먼저의 부딪힘입니다. 난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모든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만 그걸 하지 말라고, 여기서 손해볼 수 없지 라는 도전들. 신앙인들 아마도 직장 나가시면 또는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현실의 도전들이 우리에게 그런 말하자면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그런 도전들을 우리에게 주죠. 그러니까 신앙인이 된다는 건 그 스트러글이 안에서 계속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을까? 그러니까 무엇이 옳을까라는 질문조차 신앙인들에게 지금 주어진 대목이죠. 무엇이 하나님 뜻의 올바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일까? 그 신앙 생활일까를 이제 고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적 전투에 내가 임하겠다. 그 약육강식 생존 경쟁만 가득한 곳에 던져진 내가, 이 내면의 전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해보겠다라는 게 이제 신앙인들 내면에 있는 그 가장 먼저 되는 전투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보이는 현실로만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새로운 시야와 안목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내면에, 우리 안에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텐데,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가 아마 주일학교를 졸업하신 분들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지요.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는 무엇을 맺는가?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무엇을 맺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이 맺는 우리 내면에서 스트러글을 하고 있는 이쪽 편에 나의 그 옛된 자아는 지금 이러한 열매를 맺으려는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이제 이것을 마주하는 겁니다. 이게 이전에 나에게 자유로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자유가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 참된 가치와 자유를 준다고 생각을 했더라면, 이제 기독교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전투가, 이 두 가지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그 전쟁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이야기 속에, 신명기의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아 저기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내가 방 다 빼놨다, 들어가서 앉아서 이제 밥솥도 놓고 냉장고 놓고 앉아 살아라 라고 역사가 매듭지어졌더라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 인생, 우리가 전투할 영역 아무것도 없지, 모든 실패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며 라고 생각하는, 말하자면 방종에 가까운 신앙의 형태가 이제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의 이 역사가 이렇게 묘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 전투의 대목들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각자가 들어가서 각자의 스타일대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나의 옛된 자아와 싸울 그 플레이 그라운드가 열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해 놓으셨죠. 그 전쟁에선 때로는 집니다. 매 순간 가슴에 십자가 그리고 빨간 십자가 그리고 창 들고 나가면 이기는 게 아니라 때때로 그 전쟁에서 집니다. 그러나 그 졌다고 그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받는 매일의 은혜입니다. 그 전쟁에서 지면 질수록 수치스럽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 마음의 뜻이 나의 옛된 자아와 부딪힐 때마다, 그때마다 질 때마다 내가 이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그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는 그 대목으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전투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투 양상을 한번 보면 다섯 권의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전투가 몇 가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에 나오면 더더욱이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토라에 나오는 전투 중에 가장 말하자면 의미심장한 전투 중에 하나가 르비딤 전투입니다. 르비딤 전투. 그때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밑에서 합니다. 모세가 높은 곳에 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 드는 게 너무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모세 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같이 이제 잡아줘서 전쟁에서 이겼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 그 기묘한 전쟁 하나.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넘어오면 우리가 아는 여리고 전투가 있죠. 가장 함락하기 어려웠던 그 성을 그냥 주변 뺑뺑 돌아서 그 땅이 그 성을 삼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전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전투가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상속 받으려고 하는 그 전투가 다만 물리적인 전투에, 그 혈투, 그 피가 낭자하는 그 전투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전술을 잘 준비하고 그 전쟁을 잘 준비했는지 여하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결정나지 않는, 그러니까 물리적 전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오히려 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따라서 성패를
주시는 그 전투가 이제 두 가지 전투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신앙인들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있는가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정신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전쟁의 성패가 결론 난다는 게 이 두 가지 기묘한 전투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했던 이 대목들을 살펴볼 때면 우리도 그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지점과 영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구나, 우리의 자아와 싸워야 되는 내면적 전투의 그 장이 우리에게 열려 있구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말하자면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 튕겨줘, 또 그 가나안 민족들 다 없애줘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거 관철시키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신명기를 통해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보통 왜 신자가 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러니까 대학교나 아니면 직장이나 여러 가지 공동체에 속하셔서 그 본인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그 자의든 타의든 밝히게 돼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묻죠. 비신자들이 왜 신앙인이 되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보통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누가 그렇게 저한테 묻는다면 그 형통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형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좋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고 그 이제 이후의 대화들은 더 열어 젖혀야겠죠. 뭐가 좋습니까? 부터 해서.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이 듣기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뭔가 삶의 형통함이, 뭔가 삶의 이득이 되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게 그들에게 아마 귀에 달게 들릴 겁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러한 지점들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기독교인들도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에게 복을 주나 보다, 그들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 덕택에 그들의 신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보통 여기서 그 초신자였다가 그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하신 분은 비율로 보자면 많지 않으시잖아요. 대부분 지금 청년부, 우리 교회 청년부라고 하면 대부분 부모님의 신앙에 물려받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말하자면 주일학교 다 어릴 때부터 다 졸업해가지고 이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던가요? 그런 대답에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정말 인생이 형통해지더라. 찍었던 문제들도 다 맞고, 대학도 기똥차게 잘 들어갔고, 취업의 문제도 다 해결되더라.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게 뭔가 핀트가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그 실질적으로 느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그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의 목적은 인간 편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여서 신앙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은, 그러니까 목적은 인간이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관철되는 거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뜻 좀 바꿔보시죠, 제가 볼 땐 이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고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선하신 뜻과 목적이 나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내 삶 속에 펼쳐내시는 순간 속에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형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을 때도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명령들을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신명기를 읽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결정되는 율법 준수 오케이, 율법 준수 실패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이 지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정신을 신명기를 들어야 됐던 그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야 했던 2세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를 읽을 때면 레위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제시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사람들에게만 그 만사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자들에게는 왜 이렇게 벌을 내리려고 하시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명기가 선포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 신명기가 선포될 때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여서 자기의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면 마치 그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이제서야 다 정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너가 몰랐던 그거 하나님께는 죄야, 너 잘못했지 라고 읽힐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몰라서 이게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뿐이지 이제 와서 진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이제 율법을 지킬래 말래의 싸움이 아니라 율법을 못 지켜서 모두가 죽을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신명기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법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중립 상태가 아닙니다. 중립 상태에서 와서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벌 줄게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겠죠. 내가 이 싸움에 들어갈까 말까에 대한 선택이 달려 있겠죠. 그러나 신명기를 읽다 보면서 느껴지는 건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건 나는 중립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신명기를 들어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의 부모 세대가 끊겨 있고 이미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죽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살리겠다고 법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너 공부 안 하면, 이제 제가 늘 중등부에서만 있다 보니까 공부가 자꾸 나오네요. 취업으로 바꿔볼까요? 너 취업 안 하면 집에서 월세 내, 이렇게 얘기한다고 예를 들어서 치겠습니다. 부모님이 너 취업 안 하고 집에서 밥 먹고 잘 거면 방세 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지금 이 아이에게 달에 얼마를 받는 게 합리적일까를 고민하면서 얘기하는 겁니까? 취업하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취업해라, 취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너 이거 어기면 너 죽는다, 너 이거 어기면 너 만대까지 벌 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을 지키면 생명을 지닌 자로서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를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눈으로 보자면, 신명기를 이제 확대해서 우리가 보자면, 우리 신앙 여정으로 확대해서 보자면, 기독교인이 율법 왜 지킵니까? 기독교인이 왜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를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게 좋은 일이라서요, 그게 착한 일이라서요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생명을 품은 자들이 하는 거랍니다 라는 게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 생명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 붙는 것이 선이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명예롭게 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를 하시죠. 그 전쟁을 우리에게 허용을 하십니다. 여기서 너 그러한 도전들 앞에서, 현실의 도전들 앞에서 너는 뭐를 붙들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면서 어떤 신앙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래의 질문이 지금 신명기에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설명서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그 신명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광야 2세대에게 이야기하는 게, 너희가 광야를 지날 때 뱀에게 물리지도 않았다, 발이 부르튼 적도 없다, 옷이 헤어진 적이 없다, 40년 동안 지낼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지 않았냐, 만나도 줬다, 고기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뭐 다 줘서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셨다, 무엇이 불만이냐, 물도 줬다, 단물도 줬다.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 땅에 그 땅을 상속받을 만한 말하자면 자세죠, 자세. 그 땅을 상속받을 만한 자세가 그에게 겸비되어 있는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비되지 않으니까 넌 들어갈 수 없어, 너는 끝, 너는 지옥,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신앙 여정 속에서. 그래서 신명기의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생명을 품은 자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켜내 나가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에 그 표대를 세우는가, 나침반을 갖는가에 대한 싸움이 이제 신명기에 등장을 하게 되죠. 제가 어릴 때 저가 자라는 세대만 해도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중에 저하고 나이가 이제 제일 가까우신 거죠. 목사님들 중에. 제가 자랄 때는 이제 컴퓨터 세대였습니다. 컴퓨터 게임 열심히 하는, 중고등부 때 이제 게임 열심히 하면 학교에서 인싸가 될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제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이제 교회 집사님 이 아들, 제 친구, 그래서 제 친구 집에 가서 컴퓨터 게임 한다고 하루 그 집에 자겠다고 놀러 가면 컴퓨터 옆에 사도신경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종이로. 그런 집안 혹시 없으셨습니까? 바야흐로 그때는 컴퓨터 게임은 사탄의 도구, 그러니까 팽배하게 이제 교회 내에서 있었던 지라 어머니들께서 아들을 악마에게 뺏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악마에게 뺏기기 직전에 이제 보호막을 결계를 쳐야 되는데 게임을 하기 전에 사도신경 5번을 외우고 해라 해서 그 게임을 했던, 그래서 너도 교회 다니니까 너는 3번만 해라. 이 친구 5번 하고, 아마 어머니의 사랑이 왜곡되게 일로 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3번을 외우고 같이 게임을 했었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신앙을 물려받은 세대, 한국교회 과거 우리 부모님들 세대만 하더라도 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성과
우리의 열정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보답하신다가 통했던 시대인데, 이제는 그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받아들여지는 기독교, 부모님께 물려받는 기독교라고 한다면 그 반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맹목적인 율법 준수가 강조되는 그 가정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갖는 그 반감, 공감하십니까? 예배 아침에 죽겠는데 계속 나가라고 한다라든지, 나 오늘 빠지고 싶은데 부모님이 너 예배 빠지면 인생 끝난다, 이런 걸로 이제 원하지 않게 나온다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반감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겁니다. 항상 종교성이 있는 행위들을 우리 마음이 아직 동하지 않았는데 강요받았던 그 세대, 아마 공감대가 있으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창조주신데 왜 이런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면 복 줄게, 어기면 벌 준다, 이런 그 때로는 사랑의 언어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 협박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왜 하실까? 그냥 사랑하는 아들 오냐로 키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게임 한다고 마음한테 뺏깁니까? 그냥 하게 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왜 그렇게 그 아이에게 말도 안 되는 사도신경 5번이라도 꼭 하고 게임을 하거라, 예배 오늘 피곤하지만 오늘은 꼭 나가 보거라 라고 그렇게 왜 그 답답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셨으며, 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불평불만할 때 깡그리 죽이고 새로운 민족 택하셔서 새 역사를 쓰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그 민족을 끌어오셨는지에 대한 그 고민을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해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라, 지키면 복받는다, 생명을 품어라, 생명을 품은 자로 이 세상에서 오는 도전에 맞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명예를 너가 지켜내는 거룩한 군사와 병사로 서거라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시는가를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요하자면 신명기에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면서 두 가지를 염두에 놓고 저와 함께는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자아와 먼저 영적 전투를 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이 전투를 문자적으로 먼저 읽고 그 역사적 그 사건을 우리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을 견줘서 보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가 전투해야 되는 영역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주어지는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과 활력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시지, 그 수틀리면 죽인다, 예배 안 나오면 다 끝이다, 이렇게 엎으시려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점, 이 두 가지를 놓고 신명기를 앞으로 살펴볼 때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 역사를 닫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저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권속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복할 수 있는 눈과 감각을 저희에게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멋지고 활력 있다라는 것을 이라는지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깊이 젖는 우리 청년부 예배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